안녕하세요. 같이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뵙게 되어서 감사드리고 또 초청해 주신 목사님과 또 당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상황이지만 다시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것 주님의 은혜라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귀한 뜻이 우리 가운데 또 깨달아지고 또 그 뜻을 감당하기 원하는 그러한 간절함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선택 중에는 이 사소한 것도 있지만 또 중요한 것도 있죠.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 예배당으로 나오실 때에도 또 물론 나오기 전에도 오늘 예배당에 가야 되나, 유튜브로 예배를 드려야 되나, 이것도 선택이 되겠죠. 고민이 됩니다. 또 예배당에 나온다고 할 경우에 또 어떤 옷을 입고 내가 갈까, 이것도 순간적이지만 또 고민이 되고, 또 우리 많은 여성분들 의외로 옷이 많은데도 남편들에게 그러죠. 입을 옷이 없네. 저도 그 말을 잘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문자적으로 받으면 자꾸 이렇게 부부싸움이 일어납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아침에 나오실 때에도 어떤 옷을 입을지, 어떤 구두를 입을지 이렇게 고민하고, 심지어는 어떤 마스크를 쓸지 또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소한 선택도 있고 매우 신중해야만 하는 선택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은 사소한 선택이죠. 내가 예배를 끝나고 점심때 무슨 음식을 먹을까? 그것도 그렇게 중요한 선택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선택이 당연히 있죠. 인생 가운데 중요한 선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배우자를 선택해야 되는 문제, 기도, 또 어떤 직장에서 어떤 일을 내가 해야 될지, 또 내 노년에 어떤 인생을 보내야 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 어느 교회에서 또 내가 어떻게 올 한 해를 주님 앞에 살아가야 할까를 또 다시 한번 다짐하는 선택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중요한 선택을 하는 순간에도 의외로 그 선택하는 그 결정의 내용이 큰 변화, 차이 없이 아주 아슬아슬하게 선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굉장히 인생의 중요한 선택임에도 배우자를 선택할 때에도 생각보다 아주 사소한 이유로 선택이 갈리게 됩니다. 결국 이런 선택 이후에 그 사람의 인생을 어마어마한 차이, 천양지차라는 말이 있죠. 하늘과 이 땅의 차이처럼 만들 때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절망감과 절실함이라고 하는 두 선택의 이 기로에 선 한 여인을 보면서 이 여인의 이런 선택의 과정, 그리고 선택 이후의 이 결과를 잠시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5장,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10년 이상 하신 분이라면 성경을 이 본문을 읽은 것만이 아니고 몇 차례 이 본문에 대한 설교를 들으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본문에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밝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이 본문 이후에 다른 어느 곳에서도 더 이상 나오질 않습니다. 불치병을 갖고 있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은 아주 단순합니다. 이 불치병을 갖고 있는 한 여인이 예수님 통해서 치유를 받게 되는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5장, 또 마태복음 9장, 또 누가복음 8장에도 다 동일하게 있는 내용입니다. 앞뒤의 사건도 동일합니다. 종종 복음서에 읽다 보면 이 앞뒤의 사건이 다를 때가 종종 있곤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앞뒤가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의 사건 앞에는 이 회당장 야이로가 먼저 예수께 나오는 사건이 있고요. 그리고 이 여인을 치유한 이후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치유하는 사건으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늘 그러하듯이 이 사람, 이 여인 역시 매우 열악한 환경에 처했던 한 사람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은 참 공평하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 참 건강할 수 있고 조금 더 여유가 있는 삶은 정말 귀하고 복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건강이 좀 약하고 또 경제적인 여유가 없을 때 참 우리가 좀 많이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관이 이 성경에 기초한 이 성경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라면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끝나지 않는, 모든 걸 다 셈할 수 없는 그런 사고를, 인생을, 세계관을 갖고 있는 저희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으로만 내 삶의 복을, 은혜를 다 마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좀 불행한 일이 있고 시련이 있을지라도 더 크게 넓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한국이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큰 그림 안에서 볼 때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땅에서 저분 참 안 됐다 라고 하는 분이 오히려 하나님에게 귀한 복을 이미 받은 자이요, 무엇보다 가장 큰 복인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열악한 환경을 갖고 있는 여인의 병은 출혈병입니다. 오늘날 혈우병이라고 합니다. 레위기 15장 구약 말씀의 근거에 보면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으로 본인이 알고 있었고 주위에서도 그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물론 이 부정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좀 오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레위기에 있는 이 부정이라는 개념 자체가 나쁜 상황을 무조건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냐, 거룩하지 못하냐와 달리 이 정하고 부정한 문제는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자체가 이 여인에게 많은 죄가 있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구약에도 그랬고 지금 이 예수님의 상황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여인이 아기를 출산했을 때 부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명만큼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 생명을 잉태한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 가정에. 근데 성경은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정은 그 여인이 아기를 잉태하고 아기를 낳았기 때문에 죄가 있다는 개념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 여인은 지금 출혈병으로 인해서 부정하게 여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피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말씀하시려고 하는 구약의 메시지가 뿌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근본적인 본질적인 고민보다는 그냥 부정해, 그러면 그 이후부터 죄인 취급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일반인과는 접촉을 금했습니다. 유대 공동체에서 이 자가격리 대상이었던 것이죠. 안식일에 회당이나 예루살렘 성전에 여인의 뜰까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평일에도 일상적인 생활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 이 자가격리가 되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먹는 것부터 모든 것들이 불편한 생활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의 이 자가격리 기간이 이 유대 공동체 안에서 자그마치 12년 동안 그런 일을 처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병 자체보다 인간으로 대우받지 못하는 이 상황이 이 여인의 마음을 더욱 무너뜨렸을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시도해 보았으나 달라진 것이 전혀 없다라고 합니다. 26절입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입니다. 5장 26절.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굉장히 참 역설적이고 인생의 아이러니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의사에게 그때나 지금이나 찾아간다는 것은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소망을 갖고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병원에 가면 갈수록, 의사를 만나면 만날수록 더 좌절하게 되는 그러한 인생. 그리고 나아가서 그가 갖고 있었던 재산도 점점 탕진해 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성경은 다 허비하였다라고 합니다. 26절에 하반절을 조금 더 보면 이 병이 더 악화까지 되었다라고 합니다.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해졌던 차에라고 합니다. 주위에서 함께 힘을 합하고 도와줬던 부모나 또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들도 이제 1년, 2년, 5년, 10년 되면서 멀어지게 됐을 것이 이 정황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던 것이죠. 이런 끔찍한 상황이 12년 동안 지속되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갖고 있었던 이 병에 대한, 질병만이 아닌 이 마음의 깊은 상처와 절망감, 마음의 병, 더 끔찍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인이 소문을 듣게 됩니다. 이 여인과 유사한 상황에 처한 사람으로부터 소식을 들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유는 여러분, 우리 상황 속에서, 내 상황 속에서 가장 절실하거나 절박한 어떤 내용이 있을 때 그게 굉장히 크게 들리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경우에 여러분, 장애인이 있는 가정과 장애인이 없는, 자녀가 없는 가정에서 여러분, 장애인과 관련된 정보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 나갈 때에도 장애인이 나오는 본문을 비장애인이 읽어 나갈 때 충분히 소화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이 여인은 분명히 주위에 또 다른 유사한 환경에 처한 이 여인을 통해서 이 소식을 들은 것 같습니다. 나사렛 출신 예수, 이 갈릴리 사람이, 이 나사렛 사람이 갈릴리 사람들을 치유하고 있다, 병을 고친다라는 소식입니다. 마가복음 1장 28절에 보면 이 예수에 대한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졌다라고 하고요. 또 마가복음 이곳저곳에 보면 심지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까지, 이 팔레스타인 전 지역에 이 예수의 소문이 퍼져서 예루살렘에서도 갈릴리까지 온, 나사렛까지 온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27절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들었습니다. 여인이 많은 고민을 했겠죠. 그간 용하다는 의사들을 꽤 만나본 여인 아닙니까? 그때마다 병은 더 악화되었고 수치심과 또 모멸감, 자괴감 더 늘어났을 뿐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알고 보니까, 점점 알아보니까 이 나사렛 예수는 이 전문 의사 자격증도 없었습니다. 정식 의사가 아니었던 겁니다. 계속 알아보니까 결혼도 하지 않은 이 30대 초의 남자였던 것도 마음에 걸렸을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5만 가지 생각이 오고 갔을 겁니다. 속는 셈 치고 예수라는 사람 한번 만나볼까? 다른 병자들도 이 도시 저 도시에서 이곳 갈릴리까지 와서 이 나사렛 예수를 만나려고 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과연 그런 사람들을 뚫고 만나볼 수는 있을까? 예수 곁에는 항상 12명의 남자들이 또 함께 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 내가 또 어떻게 해치고 나아갈 수 있을까? 그래,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운 질병을 밝히는 것보다 그냥 이대로 죽는 게 내 팔자일지도 몰라. 내가 만난다고 해도 예수께서 내 병을 고쳐준다고 하는 보장은 있겠는가? 그동안 내가 만난 의사들이 몇 명이었는가?
하루에도 수십 번 마음이 오락가락하면서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을 여인입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저런 일로 고민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남편 문제, 자녀 문제, 부모 문제, 아니 내 자신의 고질적인 그런 문제. 요즘 청년들 고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정말 미안한 마음이 있고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결혼한 30대, 40대 성도들,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나 싶은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번민을 거듭한 끝에 여인이 마음을 정했습니다. 절망감과 이 절실함, 이 두 감정이 교차하는 길목에서 여인은 예수께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사실 절망과 절실함은 구분이 안 됩니다. 같은 동질의 유사, 동종입니다. 하나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거의 같습니다. 이 절실함은 절망보다는 조금 더 여전히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소망의 대상과 내용을 찾지 못해서 답답하고 어려운 것, 똑같이 절망은 하고 있지만 그러나 절실함 속에는 그래도 길이 있을 거야 를 갖고 있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고요. 절망은 내 팔자는 이런 거지 뭐 예수 믿는다고 뭐가 달라질 거야 하고 그냥 그 자리에 눌러 앉습니다. 여러분, 이 절망과 절실함이 겉으로 드러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똑같이 예배당에 앉아도 어떤 분은 절망감 가운데 앉아있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절실함 가운데 앉아있는 분이 있습니다. 부모와 이야기를 할 때, 배우자와 이야기를 할 때에도 상대방이 도무지 알아차릴 수가 없을, 잘 보이질 않습니다. 분간이 잘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분간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삶이 절망인지 절실함인지를 보여줍니다. 지금 이 여인은 잠시 절망과 절실함의 같은 길목에서 절실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 하루를 살더라도 인간답게 살아야지. 지금 내 인생을 누가 사람답게 사는 거라고 할 수 있을까? 나사렛 예수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지만 소문만 들었지만 나아가보자. 그리고 이 여인은 꼼수를 하나 생각해냅니다. 그래, 속는 셈 치고 예수께 나아가보자. 소문대로 그가 병을 고칠 뿐만이 아니고 그 병을 고치다 보니까 메시아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메시아는 일반인은 아니지 않는가? 내가 만났던 의사들도 결국 나와 같은 인간인데 내가 어릴 때 주일학교 때 회당에서 공부했던 그 어머니께 회당장 선생님께 공부했던 유대인 여인으로서 유대인 어린아이로서 그 10대 때 들었던 그 메시아라면 그분은 그냥 인간은 아니지 않는가. 나사렛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메시아라면 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렇다면 조용히 그 사람의 뒤에 가서 그 사람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서 내 간절한 소망을 빌어보자. 그래도 되지 않겠는가? 예수가 모세나 엘리야보다 더 뛰어난 메시아라면 그 모세가 행한 그 어마어마한 능력과 기적과 표적, 그 엘리야가 행한 어마어마한 표적들, 근데 결국 그들도 인간이지 않는가? 메시아가 오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엘리야와 같은 분으로 더 큰 능력을 행할 뿐이라고 하는 바로 그 메시아 다윗의 자손, 그분께 나아가기로 결단합니다. 28절입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일러라. 여기 옷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사실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학자들이 이 옷은 사실 우리 한글 성경의 옷자락 또는 이 남성들이
옷을 입을 때 이 남자들의 옷가에 있는 술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몇 개가 있거든요. 그 술을 이야기한다라고 봅니다. 그야말로 옷의 끝자락, 옷자락인 것이죠. 여러분 마가복음 6장 56절에도 보면 이 예수의 이 옷자락, 옷가를 만져서 치유받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동일하게 선언해 줍니다. 이사야 성경에 보면 이 메시아가 오시면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하는 많은 표적들을 가지고 올 분으로 이미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마침내 이 여인은 12년 동안 생각해보지 않은 행동을 시작합니다. 인생의 변화를 가져오는 첫 걸음 중 하나는 생각의 전환입니다. 27절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 여인의 행동에서 나타나는 세 가지 이 동사의 표현들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두 예수께 집중하는 행동들입니다.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인이 예수의 뒤로 왔습니다. 여인이 예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러자 여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29절입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말 그대로 기적이 벌어진 것입니다. 병이 즉시로 나았습니다. 의사들을 통해서 진단받고 약을 처방받으면서 자주 들었던 이 약 계속 드셔야 됩니다. 시간 맞춰 드셔야 됩니다. 꾸준히 먹어야 됩니다. 1년은 먹어야 됩니다. 점점 차도가 나아질 겁니다. 나아지는 것 같다가 나아지질 않고요. 오히려 더 악화된 경험들이 여러 번 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여인이 체험했습니다. 즉각적으로 병이 나은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것도 성경이 병이 뿌리채 뽑혀졌다라고 합니다. 혈루 근원이 곧 말랐다. 즉각적인 치유, 완전한 치유, 그리고 여인이 알 수 있는 체험적인 치유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예수님도 알 수 있는 치유였습니다.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께서 이 치유의 주인이었기 때문입니다. 30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스스로 아셨다. 예수께서 인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저 인간이 아니라는 말을 성경이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성경은 마가복음 1장부터 이 5장에 오기까지 예수께서 그저 인간만은 아닌 분임을 계속해서 매 장마다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치유의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스스로 알고 있다. 메시아이신 예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통성으로 기도하고 침묵으로 기도하고 어떤 모양으로 기도해도 주님이 아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기도하러 나오기 전에도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님께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말이죠. 정말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치유하신 겁니다. 말하자면 여인이 예수께 나오기 전부터 예수님은 여인을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에베소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 인간 이성으로 다 상상할 수 없는 선언을 하십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여인이 그런 점에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딸이라는 말입니다. 여인은 손가락으로 예수의 옷을 만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음으로 여인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감싸고 계십니다. 여인은 예수 뒤에서 예수의 등만 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인의 앞에서 여인의 얼굴을 보기 원했습니다. 여인이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 문제의 실타래를 예수님께서 친히 풀어주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25절부터 34절 약 10절에 걸친 이 본문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30절입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께서 제법 큰 소리로 외치실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주위에 사람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예수의 제자들이 먼저 답변합니다. 31절이죠.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이 보시며라는 말은 예수, 당신께서, 선생님께서 보시며라는 말입니다.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까? 제자들의 답변은 좀 짜증 섞인 대꾸였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죠. 첫째는 예수님 옆에 큰 무리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이 큰 무리라는 말을 요 3번에 걸쳐서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즉 주위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만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만지고 싶어서가 아니고 만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 예수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들은 말이죠. 최소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고요. 또 몇몇 사람들도 이 예수의 옷을 만졌던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는 이 질문은 평상시 예수님 같지 않은 질문이었던 겁니다. 또 하나, 제자들이 좀 짜증이 섞였던 것은 지금 이들은 큰 무리들이 함께 마음 먹고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는 길입니다. 이유는요, 이 자존심 많고 경건했던 이 회당장 야이로가 뜬금없이 갑자기 나사렛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내 딸을 좀 고쳐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당장의 친구가 누구겠어요? 회당장들이겠죠? 다른 경건한 바리새인들이 주위에 있었겠죠? 사회적 지위가 높습니다. 이름도 밝혀졌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는 분이겠죠? 많이 했습니다. 제법 몇 년을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딸의 불치병을 고치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회당장도 나사렛 예수의 소문을 계속 들었습니다. 아니, 가까이에서 보았던 사람입니다. 회당장들의 다수는 그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겠죠. 왜요? 그가 하는 말이 너무 황당한 이야기가 많았기 때문에 성경에 근거할 때 너무 황당한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이 회당장은 그것으로만 예수를 평가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절실한 문제 때문에 예수를 메시아로 믿겠다고 생각하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 사람들이 웅성웅성합니다. 그리고 함께 제자들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가고 있는 그 시간입니다. 딸을 고치나 못 고치나를 보기 위해 가고 있는 중이죠. 근데 갑자기 그 가는 길목에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는 예수의 이 엉뚱한 질문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없으니까 저러나 보다, 가려는 척하다가 다시 돌아가려나 보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질문에 대한 당황스러움은 이런 배경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회당장 야이로와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 사건이 포개져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회당장이든 야이로는 이름이 없는 여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고위층이든
하류층이든 그 시대의 사회에서 존경을 받든 존경을 못 받든 다 인생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고 한탄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사렛 예수는 모두 다 필요하다. 예수님은 제자들이나 무리에게 이 질문을 한 것이 아니었죠. 사실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도 길가에서 예수의 옷을 분명히 만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만진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간절한 마음을 담아 자기의 옷자락을 터치한 단 한 사람. 회당장의 집을 가고 있던 예수께서 이 여인을 모른 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름도 알 수 없는 볼품없는 부정한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의 얼굴을 보는 것 똑같이 예수님께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32절이죠.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기서 둘러본다는 말은 그냥 한번 슬쩍 보는 것이 아니고요. 열심히 찾는다는 말입니다. 가던 길에서 자동차로 치면 유턴을 한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면서 쳐다본 것입니다.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 3년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바른 진단과 해법에 많은 수고가 있습니다. 고군분투하고 있는 주위의 공무원과 의료진께 마땅히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신앙인으로서 코로나 상황에 대한 추가적인 진단과 추가적인 해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제 소견은 이렇습니다. 성도로서, 교회로서 이제 지난 신앙의 껍데기를 다 버리고 제거하고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라 라는 메시지로 받고 싶습니다. 어느 교회, 어느 성도에게가 아니고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하는 말씀으로 말이죠. 이 회복에는 무엇보다 갈급한 심령이 요청됩니다. 마치 3년 차를 맞이한 우리가 정말 절실하게 이전에 그 일상의 시간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현재 우리들은 대면 예배를 그리워하지만 사실 대면 예배를 드리던 그 당시 우리가 대면했던 대상은 진정 영이신 하나님이었는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비대면 예배가 병행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이 현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때라는 말입니다.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참석하든 이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참석하든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갈급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느냐라는 것이죠. 찬송을 드릴 때 우리가 갈급한 마음으로 그 가사 하나하나에 내 인생을 담아서 내 간증을 담아서 내 아픔을 담아서 찬송하느냐라는 말입니다. 어느덧 불러보니까 4절이 끝나고 무슨 찬송을 불렀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주일 그래도 1시간가량은 앉아 있었는데 돌아가고 나면 저녁 때 무슨 말씀을 받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 절실함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코로나 상황은 나와 교회의 정체성 그리고 내 믿음의 본질을 중간 평가해 보라고 하는 우리 신앙의 정말 축복의 하프타임입니다. 여러분 축구 좋아하십니까? 이 축구 경기 안에는 하프타임이라는 것이 있죠. 전반전에 어떻게 내가 뛰었든 얼마나 잘했든 얼마나 못했든 그 하프타임을 잘 평가하고 잘 쉬고 잘 깨닫고 다시 전략을 짜서 후반전에 들어갈 때 더 큰 승리를 얻을 수도 있고 역전을 할 수도 있는 그 하프타임 말입니다. 우리 인생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을 향해 메가폰으로 성경만으로 부족하셨는지 메가폰으로 온 우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형상들에게 큰 소리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같은 역사의 벽보를 우리에게 지금 쓰고 계십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시대에 말이죠. 우리 신앙의 하프타임 올 한 해 주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 주님을 다시 만나고 싶은 그런 간절함, 배가 되는 한 해 되기 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예수께서 가던 길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셨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남다르게 만진 한 사람을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한편 여인은 그 자리를 떠나려던 순간입니다. 이때 생각지도 못한 전혀 여인의 꼼수에 전략에 있지 않았던 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예수의 소리죠. 설마 나한테 하는 소리인가? 다른 사람들도 많이 만지고 있지 않은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용기를 내고 나도 슬쩍 만진 것뿐인데 내 병을 고쳐준 사람이 정말 메시아가 맞는가? 사이에 갈등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런 와중에 여인은 자신도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지난 세월 동안 자신을 꽁꽁 갉아매었던 그 수치와 고통을 고백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도 있던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여인에게는 오직 한 사람, 그 큰 무리들 가운데 한 사람만 보이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내 병의 근원을 치유하신 메시아. 성도가 신앙생활 중에 이런 은혜 체험이 1년에 한 번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 가운데 분명 내 옆자리에 내 가족도 있고 내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는데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아무 사람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는 것이에요.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강력하게 쏟아지는, 그러면서 그 안에서 감사와 회개가, 새로운 결단이 내 입술에서 나오는 겁니다. 울고 싶어서가 아니라 울음이 그냥 나와버리는 상황. 주위의 환경은 다 불이 꺼지고 오직 나사렛 예수에게만 불이 켜지는 것 같은 그런 체험 말입니다. 32절에서 3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이 두려워한다는 말은 경외한다라는 말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알았다, 왔다, 엎드렸다, 고백했다. 이 여쭈다, 여기 사실이라고 했는데요. 사실 이 사실이라는 말은 이 진실이라는 말입니다. 이 알레테이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할 때 그 진리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진실이라고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 진실을 다 토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토해보신 경험 있죠? 토하기 싫어도 이 음식을 먹고 체했든지 잘못되었을 때에는 토를 해야 돼요. 그래야 소화가 돼요. 하기 싫어도 나올 수밖에 없는, 지금 이 여인이 예수께 자기의 진실을 토해버린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려고 했던 믿음,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질병을 고침받은 후에 이 모든 진실을 고백하게 됐던 것, 내가 왜 나왔는지, 무슨 이유로, 내 상황이 어땠고, 이것은 또 다른 차원의 믿음입니다. 신앙생활은 이처럼 자신의 목적을 위해 예수께 나와왔다가도 시간이 지나면서 연수가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자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께 나오는 목적, 내 중심적인 목적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런 개인적인 이유와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십니다. 문제는 몇 년이 됐는데도 그 목적만 갖고 있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셔야 됩니다.
예수의 옷만 만지고 등 뒤로 돌아가려고 했던 여인, 이 여인은 예수 앞에서 정면으로 얼굴을 마주보게 됩니다. 이 여인의 얼굴을 보며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34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라는 예수의 음성을 듣고 난 후에도 여인은 모른 채 하며 자기 길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원래 예수께 나왔던 소개의 목적을, 자기의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번째 음성은 듣지 못했겠죠. 여인에게 딸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호칭입니다. 전에 딸이라는 음성 들어봤겠죠. 무엇보다 어머니의 아버지로부터.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회당에서도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들 유대인들이 자주 듣는 호칭입니다. 그런데 지난 12년 동안 듣지 못했던 그러한 호칭입니다. 지금 예수께서, 나이가 젊은 예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딸아라고 할 때 너는 내 딸이야, 그런 말 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딸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회당과 성전에서도 들을 수 없었던, 아니 갈 수도 없었던 이 억울한 여인에게 예수님은 너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라고 축복해 줍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오래전부터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장에게 듣고 싶었던 그 축복의 선언, 그것을 참 성전이자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께 직접 듣게 되는 평안히 가라, 샬롬을 듣게 됩니다. 올해 우리도 예수님의 이 두 번째 음성까지 듣는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듣기 원합니다. 내 관심, 내 목적에 이끌리는 예배, 기도 생활, 봉사 생활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 전방위적으로 나를 다스리고 우리 가정을 다스리는 그러한 복음 말입니다. 누군가는 아쉬워할 수 있습니다. 여인이 그 간절하게 만졌던 예수의 옷, 나도 만지고 싶은데 그 예수는 이제 이 땅에 더 이상 있지 않지 않는가? 여러분, 현재 예루살렘, 갈릴리 그 어디를 가도 유태인들도 나사렛 예수의 이 옷자락을 만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우리가 간절하게 만질 수 있는 이 예수의 옷자락이 최소한 2개는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요, 이 신구약 66권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예수의 옷자락입니다. 살아있는 옷자락. 예수께서 로고스가 아니십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간절하게 읽고 간절하게 묵상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간절하게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이곳저곳을 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예수님의 옷자락이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만질 수 있는 옷자락입니다.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옷자락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옷자락보다는 그리스도의 몸을 만지는 게 더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리스도의 공동체, 이 천호교회가 여러분이 수시로 만질 수 있는 주일에 한 번만큼은 간절하게 마음을 다해 만질 수 있는 옷자락입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주위의 성도님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주고 칭찬해주고 때로는 따끔하게 책망도 할 수 있는 믿음 가운데 기도하고, 그 사람을 책망하려는 목적이 아니고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그 마음을 품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 오해는 받을지 몰라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이 말이 나를
괴롭히는 말인지 나를 사랑하는 말로 하는 것인지는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뭔가를 더 잘해줄 수 있는 사람보다는 교회 안에 힘도 없고 보잘것도 없는 혈루증을 앓는 여인 같은 분의 손을 붙잡고 기도해 주는 것, 예수님의 손을 만지는 시간입니다. 오랜 세월 우리를 괴롭혔던 내 혈루증은 무엇입니까? 육체적 질병일 수 있습니다. 이 질병이 올해 치유받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이 치유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높은 자존심이나 낮은 자존감이 우리의 혈루증일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영적 무기력, 만성적인 영적 게으름, 온 방법을 총동원해도 해결받지 못한 현대인의 혈루증, 부부간의 지속적인 갈등, 인간관계의 어려움, 나만 혼자일 것 같은 피해의식, 내 인생에 내일이 있을까 같은 불안감과 두려움의 혈루증, 그렇다면 예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치유될 것이라고 하는 절망으로 빠지는 것이 아닌 절실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주일마다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요.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두 손을 여러분 심장에 대시고 마치 내 심장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고 같은 그러한 간절한 심령으로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에게 떠올리게 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감사할 제목이 있습니까? 회개할 제목이 있습니까? 아뢰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소리를 내어도 좋고요. 침묵으로도 좋습니다. 이 시간 한 2분 정도 간절하게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께 나아가기 전에 나를 기다리고 두 팔을 벌리시고 내 문 밖에서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 내 마음 문을 열고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찬양으로 성도 간의 대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름답고 복된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혈루증과 같은 고질병, 우리 가정의 고질병, 내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 부모의 힘으로 자녀의 힘으로 배우자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 오직 주님께만 길이 있음을 알고 그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습관적인 것이 아닌 절실함으로 간절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렇게 터치하고 섬기고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다시 주님께 나올 수 있는,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집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가 우리의 집입니다. 이곳이 아버지의 집입니다. 이곳이 내 사랑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아버지, 주님께 나아왔사오니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이 땅의 문제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와 아버지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 주님, 지금도 주님이 필요하오니, 아니 영원히 필요하오니 주님, 주님의 옷자락을 우리에게 펼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지겠나이다, 평안히 가라는 소리까지 듣겠나이다. 주님 축복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